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들을 보니까 환히 밝아오는 너무나 좋은 표정들이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여러분 보름달 보셨어요? 보름달 보신 분 있어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점점 보름달을 보기가 어려운 추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의 밝은 별들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사치가 되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거래요. 그런데 이유가 어딨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빛이 너무 밝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달이라고 하는 또 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밤의 선물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보다 마치 더 밝아지려는, 더 빛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공적인 빛들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은 그 달과 별의 정취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록포드 시는 그 시에 있는 가로등 15%를 없애버렸답니다. 그리고 산타로사라고 하는 시는 그 시에 있는 가로등 15,000개 가운데에서 6,000개를 이미 없애버렸고요. 나머지도 그중 3,000개에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타이머를 달았대요. 왜 이런 노력을 하는 걸까요? 아니, 밤이면 가로등이 있어야 밝잖아요. 그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왜 있는 것을 없앨까? 이렇게 없애봤더니 효과가 일어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째는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불을 끄니까 여기는 별이 너무너무 이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밝은 별이 빛나. 아니, 별은 어디에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가로등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불빛이, 별빛이 그 도시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효과가 또 있는데 그건 범죄율이 줄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을 끄면 범죄가 늘어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오히려 범죄가 줄어드는 걸까요? 원인을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빛은요, 인간이 만드는 빛은 너무 밝은데, 눈앞에는 밝은데 그림자가 많다는 거예요. 밝은 만큼 그림자가 많다. 그러니까 밤에 너무 밝은 빛을 보고 나면 순간 눈이 멀어요. 오히려 주변이 더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범죄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등을 껐더니 별빛과 달빛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별빛과 달빛의 특징은 뭐냐? 그림자가 없어요. 어디나 다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다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브리스톨 지방과 인근의 소도시 지방들이 가로등을 껐는데 오히려 범죄율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줄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어그러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도 밝게 만들어서 뭔가 우리가 빛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뭔가 좀 밝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룩한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충분히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순진한 것 같고, 다른 빛도 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빛도 붙잡아보고, 성공이라고 하는 빛도, 내 명성이라고 하는 빛도,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빛도 점점 끌어들여요. 그걸 세상을 비춰보려고 해요. 그런데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로등을 끄고 하늘에 빛나는 저 별빛에 우리의 시력을 맞추듯이 이제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인공적인 노력과 인공적인 빛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시야를 점점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그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그 이름값을 하며 걸맞게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값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애태웠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던져보았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혼을 소생시키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이름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의의 길을 가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성공의 길을 가고 내 이름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놓치지 않을 때 너희는 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편 23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오해를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이름을 의지해서는 도저히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으로는 연약하고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확실한 이름, 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난 2주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이름을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신 거룩한 땅에 내가 서 있느니라, 거룩한 땅에 너는 서 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그 땅의 소유주가 거룩하거나 또는 그 땅에 거룩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호와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여호와, 이전에는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나다, 나는 네가 무엇이 필요하든 그것이 되어줄 수 있는 충분한 존재야 라고 하는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 민족의 앞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충분성을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절에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지만 누구로 알려줬느냐? 전능의 하나님. 이 이름은 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 당시 중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던 보편적인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만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중동 사람들이 다 믿던 신의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엘인데 어떤 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전능의 하나님. 즉 내가 너에게 100세가 된 나이에도 아들을 주는 그런 하나님, 내가 너를 들어서 모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원의 뿌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이 더 센 것 같은데, 더 높은 것 같은데, 더 크신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 큰 이름은 먼저 주고 여호와라는 뭐 별로 잘 약한 것 같은, 별거 없는 것 같은 이름은 나중에 무슨 뭐 비밀처럼 꼭꼭 싸매드셨다가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시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의미가 이제 4절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여러분 성경을 지금 찾으신 분들은 언약이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 언약, 이 언약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호와가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엘보다, 엘로힘보다, 엘샤다이보다, 가장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여호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아무리 그분이 전능한 뭐예요? 우리랑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재벌집 사장님을 데려와 보세요. 나와 그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힘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와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아버지다.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 천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선을 행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센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름이 너무 큰 이름이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기록할 때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도 덜덜덜 떨어서 이 이름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읽는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글자로 된 이 히브리어인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지만 이 네 글자를요 제대로 된 발음을 알지를 못해요. 왜? 너무 두려워서 못 읽었어요. 덜덜덜 떨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해. 알겠습니다. 아도나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발음을 몰라요.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로 신명사 문자 이 글자인데 못 읽으시겠죠? 어렵죠? 자, 이 글자를 로마자로 바꾸면 영어식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YHWH예요. 자음만 네 글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적고 모음을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발음은 구전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발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풀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응, 히읗, 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모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역 개정 성경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에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 그랬는데 공동번역, 카톨릭이나 지금 순복음에 쓰고 있는 공동번역에서는 아도나이를 붙이지 않고 다른 말을 붙였더니 야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분명한 이름을 발음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여호와라고 불러왔으니까 여호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죠? 너무나 크신 이름이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한 번 쓸 때마다 서기관들은요, 성경 쓸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가서 이 네 글자 쓰기 전에 목욕제기를 했습니다. 목욕제기를 하고 다시 와서 새 붓으로 이 여호와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그 붓을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니까 입에도 올리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이름.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점점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그 지경에 이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가장 평이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왜 은혜의 이름인가? 예수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누구도 예수란 이름을 몰라서 나는 구원 못 받았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구약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 하루 한 장에 보고 있는 여호수아란 이름이 신약에는 예수예요. 게다가 선지자 호세아,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죠?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율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제사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한 집 걸로 한 집은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크게 되라, 대성이 이런 이름이에요. 흔하기로 치면 철수, 영희, 갑돌이, 을순이 이런 이름이에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흔한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 뭘 주셨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집이나 예수가 있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졌지만 그러나 그 흔한 이름 가운데서도 어떤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누구라도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누구라도 그분을 붙들 수 있고 누구라도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아주 평범하지만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지만 아주 일상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되게 어려웠다면, 뜻은 좋지만 되게 어려웠다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얼마나 이름 뜻이 좋은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다면 우리 어떻게 믿었겠어요? 못 믿어요. 예수. 간략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길과도 같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 길이 있다, 저기 길이 있다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나를 밟고 가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길이다. 예수란 이름은 흔하지만 그 흔한 이름 가운데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들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두개인들은 절대적으로 예배를 다 드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너무 많은 예배에 시달리고 율법에 시달리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너의 입으로 예수를 부르면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 설에 개봉된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1959년도에 만들었던 그 벤허 원작 영화가 새로 개봉되기도 했고요. 지난주에는 2016년 판으로 개봉을 했는데 여러분, 그 벤허라고 하는 작품이 다 아시겠지만 원래 루이스 월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왜 그걸 썼죠?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썼어요. 기독교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을 구원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인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대령과 육군 대령과 그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2시간 동안 의기투합을 해서 그래 우리 한번 써보자. 그래 모든 성경에 관한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보자. 그리고는 자료를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배너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가 챕터 1을 쓰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오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성경을 읽어보고 모든 자료를 다 모아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가치가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찾아갈 목적지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쓰기 시작한 배너 무려 700쪽이 넘는 그 원작 소설이 1959년도에 영화화됐고요. 그것이 이번에 다시 영화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벤허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 전차 경주 장면이잖아요. 벤허가 유대의 귀족 가문인데 오해를 사서 배신을 당해서 그때부터 노예가 되고 평생을 이를 악물고 복수심에 불타고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귀족이었을 때 그가 의지했던 그 자기 삶에 의지한 빛은 바로 자기는 귀족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만 이런 건 하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아, 나는 귀족이니까, 난 살만하니까, 로마의 식민지 뭐 어때?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 되지.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일시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친구의 배신을 당한 뒤에는 분노로 살았어요. 내 가족을 죽인 원수. 그리고는 그 분노로 복수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 일을 갈았고, 이 전차 경주 장면은 바로 그가 복수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자기를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자기의 가족을 박살낸 그 친구에 대한 증오심으로 결국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영화 같으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벤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이 영화의 중심적인 주제가 여기서 출발해요.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평생을 이를 갈았던 원수에게 복수했는데, 그리고 가족을 찾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더 괴롭고 더 아프고, 그 지옥에 갇혀버린 내 자신을 보면서 참을 수 없이 괴로운 그에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죽어가시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는 참으로 사랑과 용서에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 마음속에 맺혔던 증오가, 그 미움이 모두 찢겨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 그 보혈에 함께 흘러내리는 그 빗줄기가 자기 가족의 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맺혔던 건 풀리게 되고, 벤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참된 구원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벤허예요. 1959년도에 벤허가 복수에 초점을 맞췄다면 2016년판 벤허는 바로 사랑과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44분이었던 벤허가 지금 2시간 3분으로 줄었어요. 내용은 확 줄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많이 등장해요. 원래 50년대만 해도 예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라 정면샷을 안 잡았어요. 실루엣만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정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예수님이 나타나서 벤허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벤허 원작, 그 700쪽이 넘는 원작은 부제가 있어요. 벤허에 대한 부제는 뭐냐? A Tale of the Christ,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벤허는 유다 벤허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친구 메살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바로 벤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벤허를 보면서 저거 우리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만족하고 살아가고, 자기가 가진 빚에 충분히 아니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다가 이를 만나면 그때부터 분노하고 배신감에 빠지고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이를 갈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그렇게 복수를 해봤자 또다시 허탈하고, 또다시 이게 다인가? 괴로움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도 벤허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아니 하나님 밖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이 아니면 가져도 소용없고요, 배워도 소용없고요, 누려도 소용없고요, 그 이름이 아니면 능력도 구원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함께 부르며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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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자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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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를 살리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였던지 그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 이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구원을 체험하며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이름 붙들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고 다른 세상의 어떤 이름도 아니라 어떤 권세도 아니라 어떤 시사의 빛도 아니라 하나님의 빛되신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붙들고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직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이름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을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이름 가운데 구원하시옵소서 그 이름 가운데 우리를 넘치게 해주시고 주여 그 이름을 이 시간 가운데 어떤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반복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인데 저희에게 예수 이름을 허락하셔서 그 이름을 믿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이름, 우리의 부귀 영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시인하며 그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